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1년 전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4번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책을 집필하면서 3년의 시간을 얼마나 잘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1년 전 다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리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변화된 오늘의 상황에 맞는 리셋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하는데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세계는 30년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당겨져서,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하나면 그냥 유럽에 여행을 가는가 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는 오히려 30년을 앞당겨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지키는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작되고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2달 동안은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게 되었고, 그 실제를 위해서 요나서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22번 오늘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교회 나와서 다시 원고를 만지고 쓰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냥 내려놓을 걸 괜히 내가 오늘까지 책거리를 한다고 했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들었으면 성령님을 믿듯 이제 요나서가 내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을 다 믿을 텐데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과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그동안 22번 보았는데 그 요나서에 감춰진 내용들, 특별히 신앙적인 가치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일 것이에요. 아마 성경을 연구해보면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성경의 시작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저 천국 백성이 되는 행복으로 끝마치는 것이 신구약에 흐르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예. 에레미야가 3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로 하여금 고생함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의 가치를 매겼는데, 얘야,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 누가 병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나를 향해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지 못하는 것이 죄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증거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심히 좋았다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브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는 내가 너를 보니 참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토브,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브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인 것을 알게 되면, 죄가 찾아와서 무엇을 빼앗아간 것이냐면 행복을 빼앗아 불행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증거는 그냥
그냥 사는데 행복하고, 고3인데도 행복하고, 그냥 군대 있는데도 행복하고, 어디서 온 행복인지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복음,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 역시도 제가 편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고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전했던 지난날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책을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면서 복음적 회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와 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에게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해야만 그가 상을 주고 그가 나를 복을 준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잘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2025년도 복음 앞에 가자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노력과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수고와 애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종교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직분이 있고 여전히 목회자가 됐지만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 삶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를 마치고 가면 다툼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수요일은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야고보서 아주 뜨거워요. 많이들 모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금요 오직 기도회는 제가 기도를 좀 살려보려고 택한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4번 그렇게 나눠졌는데 전도서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안에 사골국물이 우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춰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 주 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노력했던 성도들이 금요일이 되면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자기 인생에 이득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지만 전도서는 모든 것이 해 아래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가서 얻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삶. 그런가 하면 한 주 내 삶에 실패하고 낭망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헤벨이라고 하는 수증기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실망을 나에게 준들 그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집에 가지 않을 정도로 기도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분 앞으로 초대하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점점 더 복음이 나에게 주는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변화된 그 삶,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랑받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법화경, 금강경 제가 다 독파하고 불자로 살고 산에 입적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은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 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관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너가 무엇을 했다, 너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안에 스스로 매여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종교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가게 되는 거죠. 부디 은혜로 사는 인생, 요나처럼 정말 떼쓰고 막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물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종합으로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는 훈련 다 됐어요. 예물 드리는 훈련 다 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날은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5개의 행각이 있고, 그곳에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 각색 병든 자가 질비하게 누워있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은혜의 떡집이라는 의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도 긍휼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은혜의 떡집이 어떻게 되냐?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교회라고 해도 그것이 은혜의 떡집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요구가 더 앞서게 되면 은혜나 자비나 긍휼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요나가 그토록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저 자신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면서 다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본전을 생각하면 따지고 묻고 서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다 서울에서 내려와 개척하는 날 다 버리고서 왔어요. 어디다 버렸을까요, 집사님? 어디다? 끊어진 한강 그 다리 밑에 다 물에다 버리고 왔어. 누가 인정해줘서 좋은 차를 선물로 줬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내 이름 석자가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다 이런 거 서울에서 다 버리고 여기에 내려왔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란 없다고요. 자기 의와 자기에 빠져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요나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는, 제자는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자기 몫으로 두고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끝내면 좋은데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작가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을 써가는 작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요나의 인생이 한 편의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 너무 좋은 까닭은 그의 출생부터 마치기까지 다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도전과 교훈과 회개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과 결론과 그 고민의 모든 것을 통틀어 요나는 믿음이 없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미를 다 죽이게 돼요. 여러분이 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 믿음 있고 없고를 평가라고 이 요나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찾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그는 왜 오늘 마지막까지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면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 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꿈꾸면서 자기의 욕망 그대로가 사장까지 그대로 투영돼서 한 번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은 계속적으로 임했죠. 그러나 크게 성경은 1장 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는 지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는 뭐죠? 진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 참된 지혜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족보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진리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늘 들으면서 살았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세교 사랑 나눔 때 집사님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다 의도가 있지 뭐 그냥 물어봤냐? 해자, 나 말자, 나 아주 부모님 너무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봉춘이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사실 사람의 인생을 아들 인생 생각하면 이봉춘 내가 효령대군 23대선 이봉춘이 올시다. 이게 대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름의 뜻이 바뀌는 거 있죠. 환경도 그대로의 이름도 석자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관점과 생각과 해석을 달리하니까 내 이름의 뜻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이 자는 나무목의 아들 잡자, 나무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주 은사를 다하여서 배우라, 일평생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박수 좀 치고 그래요. 좀 남의 이름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좀 자기 이름이 신앙적으로 무슨 뜻인지 꼭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제 이름은 특별히 저기 치악산 상원사 스님이 져준 이름인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름의 뜻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에도 이미 의미를 아니 이 씨로 태어난 것도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무
목에 아들 자자. 이게 이자잖아요. 그럼 뭐야? 나무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가운데 중자 너무 힘들었대. 맨날 가운데. 그래서 뭐 공부도 못하고 맨날 가운데였대. 근데 기자는 턱이자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딱 살아가는데 김중기 제 은사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턱이 짜잖아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쫙 내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부목사하면서 내 이름은 무슨 뜻이지 해서 사방 연구해도 뭐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디서 풀어지냐? 이씨. 그렇게 나는 이씨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조선왕조 500년 이씨가 싫었는데 온매 그 이가 나무목의 아들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그대로인 것 같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준비하셨다고요. 회복이 되면 뭐예요? 내가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예비하사죠. 뭐죠? 1장 27절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물에 빠져 타 죽게 된 요나를 향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런가 하면 또 4장에 가면 뭐였죠? 큰 박랑쿠를 예비하사. 그러나 하나님은 큰 벌레도 예비해서 그 밤부터 아침까지 벌레가 호박을 다 먹게 만들었는데 또 한 번의 예비하사가 뭐냐면 동풍을 예비하사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대.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지.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게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데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안개 같은 수증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헛된 것인데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기 인생의 행복, 가치 있는 삶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느느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닌 다시스로 그는 가게 되었어요. 다시스, 여러분 오늘은 좀 써놓자고요. 다시스도 그 명칭의 뜻이 있는데 다시스는 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철이 뭐예요? 당시 많은 것들이 광물이 있는데 철보다 비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행복의 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니느웨가 아닌 광물이 풍성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내 몸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6살, 7살 되면 그것도 귀한 줄 모르는 우리의 눈이 변질된 거지. 그렇게 기뻐하면 미역국 먹고, 그래 안 난다 그랬다가 또 둘째 나고 셋째 나는 일을 보면 참 매일마다 거짓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얻은 자녀들, 그와 함께 행복을 써가기 위한 것인데 행복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행복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나의 자식은 하나님의, 나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에 맴돌면서 살아가요.
뭐가 잘못됐냐? 안 들여서 안 해서가 잘못이 아니라 애시당초 신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명확할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봐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째째하게 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냐고요. 이해되시나 이거? 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부터 우리는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 주 삶이 자기 도성을 열심히 쌓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가 하면 청년들은 더 하겠죠? 구말리 남은 청청한 인생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 누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누가 행복한 인생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영혼육의 건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설에 투영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가 가장 소중한가? 그는 정답을 지금이라고 하는 프리진스, 투데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가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만남을 통해 인생, 그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될 때,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 인생 승리, 최고의 승리죠. 그런가 하면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을 보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요나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누군가의 인생에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힘을 내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에 늘 가는 어처구니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요나의 죄는 자기 판단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임한 그 말씀을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는 한 가지 소원만 있어요. 제 자신이 유명하거나 하늘 땅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거나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저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한강에 다 버리고 왔어요, 정말.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때문에 오히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라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것이면 저는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요나서를 마치면서 가장 작은 자를 돌보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오늘 미얀마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저 미얀마에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요즘 와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나 했더니 고3 석 달 기간이에요. 학력고사를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졸다가 몇 정거장 더 가다 제가 탄 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순간, 아침마다 예배하는 기독교 학교 송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매일 손을 들고 반대하고 나는 불자라고 매일 얘기하던 저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보니 2005년에 실려갔는데 한 바퀴 돌면서 제 뒤꿈치가 그냥 회수권 토큰 넣는 거기를 발로 차서 뼈가 조금 금이 갔어요. 그래도 남은 3개월 동안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날 찾아간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저라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10시에 야자가 끝나면 집에 부지런히 가면 11시인데 10시 반쯤에 중간에 내려서 교회 가서 3개월 동안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던 3개월이 이것도 저것도 나의 이득을 따지지 않았던 가장 순수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건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너의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를 오늘 묻는다. 그거면 족하고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 저는 오직 우리의 삶의 치료제요, 회복제가 비타 500이 아니라 뭐죠? 복음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돼요. 아무리 좋은 가치와 정신이 있어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이 목회자의 생각이 이게 복음적인가 신앙적인가를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결국은 어딘가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기지 않으면 자기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것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요나가 먼저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를 얻어낸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동기와 가정이 움직여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꾸 결론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보지 않고 단순히 서울대 간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중 삼중,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르고 있는가로 자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 꼭 들으세요. 그깟 거 다 헛된 거예요. 이게 무슨 70, 80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인생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것 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1절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너가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씀도 다 헛거고, 너가 지혜와 지식을 쌓은 그것도 헛것이고, 너가 정말 뭐에 즐거움이 있는지 먹고 마시는 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다 해봤고, 또 300명, 500명 많은 후궁들도 거느려 봤지만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참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감당하는 그것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끼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벌써 7년 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말이 기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말이,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 글로 사방으로 우리가 어떤 거에 내가 매여서 사느냐가 내 믿음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주보 보세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게 올해 주보의 주제가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행여라도 권사님 등짝 두들기면서 에고 이놈의 허리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녹화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잠이 든 사무엘을 부르셔서, 야, 아직도 이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으니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텐데 라고 3번이나 그를 깨웠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불렀냐고 하자 그는 난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상도 눈도 희미한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오늘 엘리는 다 잠이 있어요. 말이 대제사장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놀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지 못했다고요. 복음 따라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이 깨진 많은 관계 속에 복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피터 하디슨의 말처럼 관계들이 회복돼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그냥 죽을 고비를 다 넘겨도 오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와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전하지 못한 채 오늘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신앙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들, 그럴 때마다 거의 시골에 가면 일가 친척이 다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별명이 또라이가 된 거예요. 또라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성이 뒤에 이가 있으니까 이 도라이. 그러면 맞죠? 제가 이씨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외삼촌도 그러고 이모도 그러고 다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 유학을 보냈더니 애가 또라이가 됐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때론 여러분 너무 신앙적인 자유가 갈급해서 저는 유학을 꿈꿨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합당하다면 우리 집안의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마치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를 보낼 때 천국 잔치를 장례식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광야라고 생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저 오고 가는 운전대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냥 너희 가문을 다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마음 주셔서 30여 년을 그렇게 믿고 예수를 전해서 다 주님 앞에 왔지. 한 사람의 순종이 없이 가문이 다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왔어요. 저는 지난주 가장 기뻤었던 일을 꼽으라면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 그냥 축구를 차면서 이렇게 그냥 주일이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왜? 우리 아들 친구니까. 영신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냥 와서 주일에 이렇게 하고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용환의 아빠는 기타도 잘 치고 뭐예요? 기타가 뭐예요? 이미 애들 교회 시작된 것도 집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은 밥 먹었으니까 라면 끓여줬으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면 애들이 이게 뭐 하나님이 들어가 뭐 들어가요. 그러면 가요. 그러다 동생 나오고 같이 해요. 그러다가 엄마를 전도하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전도할까. 그래서 그냥 2층에 보면 품는 사람 품을 사람 그냥 적어서 놓고 기도. 그래도 그 어머니가 딸네 집에 왔다 교회를 방문했다 다시 동두천에 가서 교회를 다니시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가지고 못 왔어요. 뭔 일이나 했더니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되셔서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모죠. 그러니까 집사님께는 그 이모가 또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야금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게 저기 있는 여러분 영신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좀 뭐가 안 되는 애 같아.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지금도 말씀 전하면서 나 이 말 하려고 계속 쳐다보는데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질 못했어요. 두 사람이에요. 걔를 전도했던 우리 아들 용아 그다음에 그의 친구 영신이. 애들이 영혼이 떠났어요 이미.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결국은 네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너희 가정을 살렸으니 저는 그냥 박수를 쳐주고 귀하게 봐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던 그 말씀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더구나 아담과 하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오셔서 재구속을 하지만 힘이 좋았더라고 하는 힘이라는 가치가 생략돼요. 그래서 그냥 좋았더라.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은 것을 권념하사 한탄하시더라.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분해내기 위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래도 인간이 되지 않으니까 왜요? 자기의 이름을 내대려고 바벨탑을 또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기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먼저 자녀 삼게 하셔서 오늘 눈물이 와도 비가 와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거지 누가 뭘 해서가 아닌데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그 자리를 마다하고 갔다는 게 억울한 일이고 오늘날도 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구주선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인데 유람선처럼 관광 다니는 요구하는 신앙만 돼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해요. 행여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늘 땅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숫자. 5번째, 6번째 빨리 분리 개척해서 보내려고 해요. 100명이면 그 가족 사돈의 8종까지 기도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는 분은 막 사돈의 8종까지 한 사람이 왔는데 10 몇 명을 써놓고 나는 그거 보면 다 기도해 평생. 그러니 100명이면 500명 목회를 하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믿음 가운데 요나가 먼저 변화돼야지. 다른 거 변하고 다른 거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 같지만 결국 이 요나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변화돼야 되는 사람은 너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뛰어봐야 벼룩이고 날마다 복음 앞에 너가 사느냐 안 사느냐, 순종하냐 아니냐가 너의 믿음이지 옛날에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핑계와 변명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오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라고 맡겨진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것도 모른다. 여러분, 성남에 가면 수진리 고개가 있어요. 수진리 고개, 태평 고개. 거기는 아침 새벽 4시에 가서 뭘 하냐면 팔려가려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뭐 그날 하루짜리 1인 노동을 팔려가려고. 그럼 뭐 벽돌 짓고 뭐 아무 기술 없이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미장을 하라고 뭘 맡기겠어요? 그냥 시멘트만 날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 시간이 해가 뜨면서 계속 가까이 와요. 알바를 그곳에 가서 일당 한 10만 원짜리 하려고 아침부터 딱 가서 입고 뭐 가장 그냥 허들의 옷을 입고 그런 과정들 다 있잖아요. 서 있어. 5시 안 팔려가네? 꼬물차가 오더니 나 같은 사람을 안 태워. 그래서 좋은 차가 와서 나의 가치를 알고 데려가는. 6시가 동이 터서 다 사람들이 옆에 그냥 개미처럼 앉아있다 다 실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몇 명 없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비례도 오면 그저 나 같은 게 뭔 소용이 있냐? 여기에도 팔려가지 못하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데서 그 사람들 뭐예요? 종일 일도 안 하고 그냥 쇠주 먹고 취해서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가지만 불러주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놓고 있다는 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며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인생의 털을 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말씀 앞에 세워져야 뭐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지, 말씀도 서 있지 않은데 우리가 뭘 온전한 걸 이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려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